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74면에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홍석진 선교사님인데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실은 홍석진 선교사님은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저는 오늘 20년 넘게 한 24년 정도 만에 얼굴을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같은 전남대 목사님께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신다. 그런데 마침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문화 축제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땅끝까지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그러면 저희 교회 한번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되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렵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땅끝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나주교회처럼 이렇게 환영의 박수를 길게 치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만 17년 됩니다. 선교사로서. 베트남은 이제 2년 5개월 됐고요. 베트남 가기 전에 중국에서 11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필리핀에 갔다가 베트남 가지 못하고 갇혀서 2년 있었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베트남에 제가 전문가는 못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선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 위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겠습니다. 증거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은 나준일 목사님은 일단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이 참 마음밭이 좋으셨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 어떤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 딱 한 분 계시는데요. 저는 이 나종일 목사님에 비해서 공부도 좀 더 못했고요. 얼굴도 좀 더 못생겼습니다. 성품도 제가 조금 더 안 좋은데요. 나종일 목사님 저를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천의 얼굴을 주셨습니다.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 사람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합니다. 태국에 잠시 갔는데 태국 사람 알더라고요.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사람이 되고요. 베트남 갔더니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영락없이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럽에는 통하지는 않고요, 미국에는 통하지 않고 동남아 전용 동남아 전용 목회자고 공산당 나라에 사는 전문 선교사입니다. 중국과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베트남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편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고요. 또 저를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 그런 나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나주교회를 통해서 이 나주교회가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와 아내를 닮았죠. 안 닮으면 곤란하죠. 저와 아내는 닮은 구석이 아무리 봐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결혼 생활이 27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닮은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아내가 좀 닮았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으로 낳았기에 아이들이 부모를 닮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 조금씩 어느덧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산의 속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닮은 거예요. 좀 기분 언짢으시더라도 저와 여러분 좀 닮았어요.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없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입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는 제자 양성입니다. 제자 양육이죠. 셋째는 교회 세우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세 가지를 위해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성하셨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고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죠. 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선교 방향도 이 세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교회 세우기. 오늘날 우리 나주교회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교회. 아멘.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사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베트남 목회자 신학생 교육입니다. 우리 PPT 좀 틀어드릴까요? 틀어주실까요? 예. 지금 베트남 목회자 교육하는 목사님들 오셔서 교육을 해주고 계시고요. 30여 분 참여해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1911년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교회가 형님됩니다. 그죠? 나주교회가 형님돼요. 조금 베트남은 늦게 좀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1975년에 공산화 되면서 이 북쪽에 있는 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이 한 16만 명. 그때 이제 천주교의 이 프랑스에 100년 정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천주교가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1037명이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모든 교단의 총회는 대부분이 남쪽에 다 있습니다. 북쪽에 딱 하나 있어요. 교회가 불탔고요.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 불태우고 폐쇄시켰고요. 여러분 삼청교육대 아시죠? 예전에 그런 것처럼 베트남 목회자들요 감옥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5년 동안 정신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감옥에 가둬가지고요 정신교육을 시키면요 정신이 반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트남 목회자 중엔 그때 박해 때 살아남은 분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베트남은요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목사님들이 이제 5년 뒤에 나와서 계속 핍박함을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목사님들은요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 그랬잖아요. 열정은 있어요. 베트남은요 이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CMA 교단 하나를 빼고는요 나머지 교단은 다 조그매요. 그래서 베트남 목사님 사례비를 거의 못 드려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서 겨우 먹고 살고요. 도시에서 계신 목사님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가다를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헌신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비 안 주는데 목회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정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본문을 해석을 잘 못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진은요 제가 호치민에서 목회자 교육을 하는데 올해 4월 달에 나트랑의 소수부족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교육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회자 교육을 받아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중학교 졸업하신 분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뭐 배운 게 없어요. 강의 왔던 목사님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아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도 걷게 해주시고 무리를 걷잖아요. 그래서 무리에 빠지잖아요. 의심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25분간 계속해서 열정을 다해 말씀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한번 의심해서 빠질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20분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요 베트남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겠습니까? 아니면 배 안에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 안에 있어야지요. 20분 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한번 무리를 걷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르쳤는데 배 안에 있어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성도들 제자 양육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자의 실력이요, 그 교회의 실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나주교회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정남기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주교회가 오늘같이 실력 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테랑 목사님들이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르치고 싶어도 베트남 이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래서요, 베테랑 목사님이 주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본문은 다른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교한 지 100년이 넘은 이 나라가 아직 복음화가 1%가 안 됩니다. 1% 정도, 1%. 1억 명의 1%, 100만 명 정도가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트남 목회자를 재교육해서 그들이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다른 선교사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베트남 사람을 한 명을 1대1로 만나서 영혼을 구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일단 언어가 안 되고요, 또 제가 전도하면요, 양육하면요, 베트남 공안대 걸려요. 추앙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려면요, 10년이 돼도요,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목사님을 잘 가르쳐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교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면요, 선교사 10명, 100명이 하는 것보다 베트남 교회 한 교회가 목회자가 깨어나서 하는 것이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의 사역은요, 첫 번째는 베트남 목회자를 교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불법이에요. 나트랑에서 올해 4월 달에 처음 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공안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트랑에서는 베트남 목회자 교육을 못합니다. 하면요, 제가 추방돼요. 베트남 목회자들은 감옥에 가요. 그래서 베트남 아직까지 이런 교육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요, 지금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목회자 교육을 하신 선교사님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걸리면 추방되니까. 근데 저는 왜 하느냐? 첫째, 꼭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라고 많이 명령하셨으니까. 두 번째, 제가 중국에서 나와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베트남에 오신 선교사님처럼 제가 그렇게 겁은 없어요. 추방되면 다른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으로 이 목회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 목회자 교육을 통해서 베트남 목사님들이 영이 살고 그들을 통해서 베트남 교회가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베트남 성도들을 교육되어서 영혼 구원해서 베트남이 정말 복음화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학교라고 있는데요, 도시 빈민애들 이들 모아가지고 2명의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도시 빈민 소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부모들이 올라왔는데 베트남은 주소를 등기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교도 못 가고 출생신고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베트남 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도시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에서, 주소지가 없는 무허가 판자촌에서, 싼 무허가 판자촌에서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 등기를 못 하니까 애들이 저렇게 다 큰 애들이 12살, 13살, 14살 됐는데 학교는 못 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어를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그런 도시 비민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부흥에서 한 25명 됩니다. 한 15명 되다가요 25명 되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또 제가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한글을 가르쳤어요. 왜 한글을 가르치느냐?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월급이 한 35만 원, 40만 원 됩니다. 한국 돈으로. 영어를 잘하면 한 60만 원 받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요 한 80만 원 받아요. 영어보다 더 센 것이 한국어가 더 센 게요 베트남이에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잖아요.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정말 하나만 잘해도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와 아내가 미리 하나님께 저와 아내를 통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와 아내가 지금 교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새로운 애들이 또 와요. 가르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애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한국어 가르치고요 2 사역자를 저희 집으로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쳐 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을 한국어를 누가 가르치고 있냐면 베트남의 현지 사역자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김혜숙 송교수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자, 한번 얼마나 실력이 1년 동안 배운 실력 한번 볼까요?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하죠? 베트남 애들입니다. 한국 애들 아니고요. 지금은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4시간 동안 온전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날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요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유교 국가가 한국하고 베트남 2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70년대 같은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베트남은요 조상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조상신하고 제일 안 맞는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요 부모에게 매를 맞습니다.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학교, 이 아이들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가는데요 본인들이 미안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안 나가요. 그래서 영원 고원이 첫째잖아요. 얘들을 어릴 때부터요 지금 교회로 다 주일학교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아이들 다 부모들이 교회 가도 말리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다 보내요. 그래서 이 소망학교를 통해서 매년 20명, 30명 넘는 40명 넘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통해서 부모를 전도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 통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서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 자라기를 저희가 훈련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역자를 저희 집에 불러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요 10분마다 한숨을 쉬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으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은 사역자 한 명당 30만 원씩 저희가 사례비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은 한국어 배울 때 한숨을 안 쉽니다. 그래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점심은 부모들이 없으니까 거의 못 먹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매일 주문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2번 저희가 급식을 주고 있어요. 한 끼 먹이려면 한국 돈은 한 16, 7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의 밥을 먹이고 있고, 아이들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데요.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제일 뭘 부러워하냐면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애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 학기, 신학기 되면 교복을 새로 다 맞춰주고요. 또 새로운 애들이 있으면 한 3개월 후에 다시 교복을 다 맞춰주고요. 체육복도 맞춰주고, 지금 얼마 전에 8월 달에 저희들이 책상을 전부 새 걸로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한국어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여름 성학교입니다. 여름 성학교 저희 할 때마다 저희가 또 한국돈 한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 저희들이 후원해가지고 여름 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꾸모 한국어 교실학에서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얘들은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베트남에는 낑족이라는 주류민족 외에 53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 중에 가장 숫자 많은 게 흐몽족인데 한 200몇 명 됩니다. 그 흐몽족 아이들이 호치민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긴 한데 애들이 6명이서 지금 작년 7월 달에 왔어요. 근데 얘들은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을 학교 다니고 이후에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어를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저희 아내가 뒤에 오토바이 타면 오빠 달려 해가면서 저희가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인데요, 지금은 또 올해 2명이 와서 8명 됐는데 전부 다 교회를 예수 믿고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큰 애들인데, 고등학교 2명의 이 2명의 남자아이들이 목회자를 꿈꾸고 있고요. 한 명의 여자아이는 사모가 돼서 통역사역자가 되고 싶어하고, 한 명의 여자는 또 통역사역자가 되고 싶어하고, 한 명의 남자아이는 기독교 복지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어려서 아직 꿈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자, 애들도 지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로마서 3차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올 7월 달에 이제 방학 때 저희 집에서 아이들 6명과 사역자 2명, 8명이 집에 오게 해가지고요, 한국어 성경, 한국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요즘은 매일 한국어 성경 한 장씩 읽어서 저에게 이제 한국어만 카톡처럼 잘 놀아가 있는데, 거기서 저에게 이제 읽은 걸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요. 일주일에 말씀 한 절씩 한국어로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키도 안 했는데 한국어 찬송가를 매일 한 장씩 배우고 있고, 이 복음성가도 지금 본인들이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다 생각하고 제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이제 이름이 끈데요, 목사라고 지금 별명이에요. 1년 만에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베트남에는 정식 이 학위가 되는 신학교가 없는데, 저거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와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학교를 올해부터 신입생 받아서 16명을 기숙사에 모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정식으로 대학교 졸업장이 나와요. 지금 베트남엔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건 불법입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또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어요. 미국 학교 졸업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나중에 2년 후에 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가 원래 680만 원이에요. 근데 47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금 해결되고 한 210만 원 정도 들 텐데, 이 아이를 이렇게 이 학교에 가려고 양육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을 신학교라는 게 불법이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학교를 숨길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대학교를 세우면 된대요. 대학교를 세우면, 종합대학을 세우면 과가 막 10개, 20개 되면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신학교를 몰래 거기에 감출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도 중에 지금 베트남에 대학교를 세우기로 지금 저희가 기도 중에 세웠어요. 그래서 땅을 사주겠다는 교회가 나타났고, 땅을 사면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땅을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서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한국학교도 나오고, 한국과 세워지면 아마 저희 아내가 거기 이 한국어 교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베트남 최초로 지금 정식 신학대학교, 그리고 박사학위 가능한 신학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트남의 새로운 이 사역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땅 사는 것부터 건물 짓는 것, 또 학교 세우는 것, 그리고 신학대를 몰래 안 들키고 잘 할 수 있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 신학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일반 학교 갈 수 있는 애들은 저희들이 한국어학과나 일반 학교를 보낼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지 않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가 이제 캠퍼스를 가게 되면 그 베트남 아이들을 데려오면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양육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신학대를 졸업하면 가능하면 한국에서 혹시 받아주는 교회가 있으면 한국에 1년이나 2년 정도를 한국에 유학을 보낼까 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목회가 뭔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국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가르친 다음에 다시 베트남에 불러들여서 한국에서 파송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어떻게든 베트남 불러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고 싶은 사역은 뭐냐면, 베트남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또 이 유교권이다 보니까 베트남 교회가요, 지역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무시를 당하고, 목사님들이 무시를 당해요. 목사님 너무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아유 막 이래요. 그래서 지역교회 성김 프로젝트 이제 방과후 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 끝나고 애들, 도시 애들은 학원도 다니는데 시골 애들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걔들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또 한국어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쳐줌을 통해서 지역사회 교회가 생기고, 또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오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도 전도되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이 교회는 참 필요하다, 이 교회를 정말 훌륭하다, 이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회의 이 방과후 학교를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돼서 베트남 선교에 정말 큰 역할을 하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고요, 제가 하려는 사역 중에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을 있어서 실력이 정말 출중해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서 파송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또 없는 거 다 들여서 후원해주는 교회와 성도님들 덕분에 오늘 열심히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주교에서도 여러분 후원하고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동역해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일평생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저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나주교회를 통해서 나주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